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섯째 나팔 닫히는 회개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나팔까지 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은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더 다가가는 그런 심판들이기 때문에 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였죠. 근데 첫 번째 화가 지나갑니다. 첫 번째 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저갱의 문이 열렸죠. 그리고 연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해를 가리고 공기를 가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죠. 제가 그것을 세상에 끼쳐지는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황충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해하는데요. 어떤 사람들만 해했죠?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했죠.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황충이 공격을 가하는데요. 5달 동안만 영향을 끼쳤죠. 그렇죠? 5달 동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5달 동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근데 5달 동안 고통을 주었는데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왜 5달만 하나님께서 고통을 줄 수 있도록, 이 황충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5달의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닫혀가고 있는, 이제 점점 닫혀가고 있는 회개의 문인데, 오늘은 이제 더 닫혔어요. 더 많이 닫혔어요. 닫히는 회개의 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조금 더 강력해요. 자, 오늘 보시면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9장 13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자 누가 음성을 듣습니까? 요한이에요. 여기 내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계시록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이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가 제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거든요. 이 제단 밑에서 누가 소리를 냈죠? 순교자들, 그렇죠?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의 소리를 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유보가 됩니까?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까? 그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네 뿔에서 지금 음성이 났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섯 번째 심판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요. 우리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내 기도가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난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내가 미사여구를 잘 쓸 줄도 모르고 나는 기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는 강력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들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두 번째 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13절을 보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천사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몇 명의 천사요?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왜 네 명의 천사일까요? 네 천사일까요?
숫자 넷에 대한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숫자 넷은 모든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심판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천사를 이 네 천사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 네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데 이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네 천사가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나면 여섯 번째 재앙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결박된 네 천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결박된 네 천사는 착한 천사일까요? 나쁜 천사일까요? 여러분, 착한 천사를 하나님이 묶어두시겠어요? 안 묶어두시겠죠? 그러니까 결박된 이 네 천사는 사탄과 같이 타락한 네 천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적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결박해 두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결박된 천사는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도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온전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네 천사가 노임을 받게 되는데요. 15절을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천사에게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역할이 뭡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 역할이 이 천사에게 부여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앞부분 우리가 인 재앙을 살필 때는 거기엔 4분의 1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팔 재앙으로 오니까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대접 재앙으로 가면 이제 3분의 1의 제한이 다 풀려가지고요.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리고 전체로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판의 강도도 점점 세어져 가요. 자, 이쯤에서 한번 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다른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같은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같은 재앙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러나 단순 반복이 아니고 이미지 자체가 인을 떼는 건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의미고요. 나팔재앙은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요. 대접재앙은 이제 끝이다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인을 떼는 건 이제 시작이잖아요. 딱 보여지는 시작의 이미지를 딱 보여주잖아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경고예요. 경고를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경고입니다. 대접 재앙은요. 이제 회개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고 기회가 다 사라져가고 있다. 대접은 쏟아 부어버리면 끝인 이미지잖아요. 쏟아 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 쏟아 부어지면 끝장난다 그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계속 바꿔가지고 인, 나팔, 대접 이렇게 표현하면서 심판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강도가 세어가고 끝을 향하여 간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재앙을 지금 여러 각도로 표현하면서 그러나 단순 반복은 아니고 점점 확장되고 점점 강화되는 거다. 끝을 향하여 가는 거다. 이 이미지를 문학적 장치로 지금 담아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천사들이 아무 때나 풀려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풀려나고 또 하나님이 예정된 시간에 그들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풀려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에 이들이 활동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깨달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런데 이 거역함을 인하여서 더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요. 절대 욕심을 낸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요. 사탄과 천사들이 아무리 연합해도 창조주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그들이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오히려 깨달은 거죠. 오히려 모든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일시적인 권한만 부여받은 거예요.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역할을 이들이 부여받은 거예요. 세상을 공격하고 난장판을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렇게 구별하고 데려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그들이 놓여서 허락하신 일들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사탄과 또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의 한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하필 큰 강 유브라데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유브라데 강을 안 가봤죠, 그렇죠? 근데 유브라데 강이 언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이 큰 강 유브라데를 언급한 것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이방의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 나라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 저편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교인들은요,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브라데에 지금 결박된 천사가 풀려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한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딱 직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겠구나, 강력한 심판이 미치겠구나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직감했어요. 또 당시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로마가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는데 로마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게 파르티아 제국이에요. 파르티아에 의해서 2번이나 로마가 패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 파르티아 군대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파르티아의 유명한 기병대, 그렇죠? 그래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몸을 뒤로 눕혀가지고 화살을 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그 당시에 세계에서 유일한 군대, 그래서 로마 군대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하던 이 파르티아의 기병대가 유브라데 강 저편에 있었어요. 유브라데 강은 로마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동쪽 국경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가장 두려워하는 적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파르티아의 군대가 넘어오는 장면을 로마는 굉장히 경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토록 경계를 하고 있더라도 이제 파르티아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마병대, 이 기병대, 그 기병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병대가 파르티아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기병대가 로마 제국을 심판하기 위하여 온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네 천사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요, 마병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병대가 나오잖아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마병대의 수가 몇 명이에요? 2만만은 몇 명이에요? 계산기 빨리 꺼내세요. 2만 곱하기 만 2만만 얼마예요? 계산 안 나와요? 빨리? 예, 2만만 2억이에요. 2억. 2억의 기병대, 마병대가 지금 침공을 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제 2억의 마병대가 존재할까요? 역사상 존재했을까요? 2억의 마병대. 이 당시에 2억의 인구를 가진 나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억의 마병대가 존재할 리가 없죠. 실제 존재했던 군대 수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파르티아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마병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2억의 마병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과 또 세상 나라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심판의 도구가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가 2억의 마병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로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결박된 네 천사를 사용하시잖아요. 결박된 네 천사는 사탄의 지휘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억의 마병대는 사탄의 강력한 공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누굴 사용해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이 2억의 마병대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버트 마운스라는 학자가 2억의 마병대를요, 사탄적 공격의 규모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함을 표현한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요한계시록의 대가는요, 군사적 수단보다도 사상과 문화의 집단적 압박을 상징하는 이미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실제 군사 전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문화적 미혹과 가치관의 혼동을 주는 사탄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이 2억의 마병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3분의 1을 죽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면 사람들이 더 완고해져요.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화로 다뤘던 이 지옥의 시면, 무저갱의 시면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가 해를 가리고 공기를 가렸다니까요. 사탄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가득하니까, 그리고 공격으로 임하는 황충의 공격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고 더 이기적으로 만들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개월의 제한이 풀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5개월을 주목해서 보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화에는 이 2억의 마병대가 몇 개월의 제한을 받고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한이 풀렸어요. 훨씬 더 강력해요. 세상을 미혹합니다. 어지럽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하도록 만듭니다. 자기 욕망에 충실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이에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걸까요? 아니, 사람이면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그런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매주 우리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여기 이제 수요일 날 아그네스 앞에 칼가리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준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게 그냥 섬기는 일이잖아요. 뭐 거기서 막 전도를 하면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막 설득하고 뭘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일부러 막 나눠주고 붙들어 가지고 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말이 안 되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고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말이 안 되게 벌어지는 묻지마 범죄도 그렇고요. 어제 오호선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도 그렇고요. 자기 분노를 가지고 대다수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연기, 지옥의 심연에서 올라온 사탄의 영향력이 해를 가리고 공기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니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고 본능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욕심에 충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요즘 길거리 다닐 때 여러분 이어폰 끼고 다니시면 안 돼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해하러 다가오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다가와서 나를 위협하고 또 때리고 또 칼을 휘두르고 그럴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묻지마 범죄가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심심찮게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정신적으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 더 우상의 세력들을 강화시키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역의 마병대가 사탄이 강력한 공격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도록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지도록 그렇게 미혹하여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역의 마병대를 이 요한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말과 말을 탄 자들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불빛은 파괴와 심판의 불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줏빛은 무서운 연기, 음침함을 상징합니다. 유황빛은 지옥의 불과 멸망을 상징합니다. 이 색깔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연상시켜요. 이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자는 파괴의 상징이에요. 겉모습은 강력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을 해치는 존재입니다.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이것이 새 재앙이고 이것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거든요. 근데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요 속아요.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서
복종하고 그 우상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갈 때 그게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 볼 때 매력적인 땅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곳이었고,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이요, 지금 하나님이 꼭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조차도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안에 내가 순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느끼고 배교하고 떠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지난주 황충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꼬리는 뱀 같고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치더라. 꼬리가 뱀 같은데 그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지를 잘 보세요. 꼬리가 뱀 같다. 뱀은, 여러분, 우리가 뱀은 어디에서 제일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상으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꼬시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뱀은요, 사탄의 대표 이미지예요. 사탄의 대표 이미지는 뱀이에요.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이 미혹하는 것의 비정상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정면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정면에서는 사자의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고 했으니까 정면에서는 사자의 머리 같은 그 머리로 공격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꼬리로 공격을 하는 것은요, 은밀하고 뒤에서 공격하는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속이고 뒤에서 미혹으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고,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에 보이는 이역 마병대의 모습은요, 강력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입니다. 온갖 유혹과 미혹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멸에 이르도록 공격을 행하는 강력한 사탄의 도구가 이역의 마병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병대는 단지 파괴가 목적이 아니다. 미혹과 중독, 영적 불감증이 목표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회개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완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에 빠져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미련한 일처럼 보이게 만들고, 지금 자신들이 순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의 삶의 방식이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단절되도록 만드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탄의 군사가 이역의 마병대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사탄의 강력한 도구로서 이역의 마병대를 얘기함으로써요, 성도들에게 교훈을 줘요. 어떤 교훈을 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으로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지금 로마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신다. 파르티아의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2억의 마병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신다. 이 메시지는 성도들의 굉장히 큰 위로를 주었겠죠. 또 한편으로는요, 미혹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첫 번째 화를 살필 때 황충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고, 땅에 사는 자들만 해야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 명령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미 배교에 이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아직 갈등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갈등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기 죄성을 가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해져서 양심 없이 보이고 뻔뻔해 보이고,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생각도 안 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서 흠집내기를 하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사실은 배교한 사람들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있죠. 돈이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렸고, 자기 자녀가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렸고, 자기 인생의 비전이나 목표와 하고 싶은 일들이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렸고,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그래도 모양은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듯한, 사실은 배교했지만 그러나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만 사탄의 강력한 공격 아래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아직 회개의 문이 닫히지 않았으니, 닫히고 있지만 아직 열려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 그걸로 인하여 때로는 답답해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조금만 더 견디고 힘을 내고 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계신지 스스로 돌아보시면서요, 바라기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세상을 살아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역의 마병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탄의 강력한 영향, 그리고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4년 한국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 성인 1인당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보도했을까요? 5.5시간.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몇 시간 주무세요? 밥 먹고 뭐 이런 시간들 다 빼고 나서요, 5.5시간이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5.5시간을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을 통하여 영상을 본다든지 유튜브를 시청한다든지 그런 시간들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또 가족들 간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보다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뭔가를 보고 있는 시간들이 길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 하나가 이제 보여줬는데요, 가족들이 밥상머리에 다 앉아 있는데 전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밥상에 앉은 사람들 전체가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지 않고. 희한한 세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컨텐츠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제작된 컨텐츠들이다 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양심도 팔아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도 내가 돈만 벌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에 사람들이 낚이는 경우가 많고, 또 이게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잖아요. 내가 한번 본 것들이 계속 연결되어 나오거든요. 어른들 중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면은 내가 뭐가 필요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했더니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킬 때마다 계속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신기하다는 거죠. 근데 얘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보면 계속 그것을 보여주는 이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냥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확증 편향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좌우를 분별하여 봐야 되는데 내가 우를 보면 계속 우를 보여주니까 계속 더 우쪽으로 갈 수 있고, 좌를 보면 계속 좌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콘텐츠들이 폭력, 성적 유혹,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 자기중심적 사고, 확증 편향,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은 그런 영향력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나쁜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요, 이 감각의 마비 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뱀 같은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사람을 해치는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속이고 중독시키고 사고를 마비시키고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면서 개인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서서히 파괴시켜가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오늘날에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깨어 있으라, 속지 말라, 삶을 돌아보라. 근데 놀라운 일이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여지는데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정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해질 수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보세요. OECD에 포함된 국가 아닙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 아니에요? 작지만 강력한 나라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요, 나쁜 거 가르칩니까? 아니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나쁜 거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겠냐고요. 물론 입시에 올인하는 것 같은 잘못된 교육의 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선진국이 되어 간다는 얘기는 정신 세계가 조금 더 성숙하고 좀 선진국이 아닌 미개한 나라들과는 다르게 더 사회가 공의와 공정 그리고 상식 그리고 사랑이 보편적으로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배웠다고 하는 나라 또 사회 세상인데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더 꼬여 있잖아요. 사람들은 더 병들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잘못된 게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내가 하면 다 맞는 거고 남이 하면 다 틀린 거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면요,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3분의 2의 사람들이죠. 아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미쳤다. 이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남은 3분의 2 사람들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미혹되고 이들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채로 그냥 세상을 보면서 이상하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떻게 얘기하죠?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죠. 금은동으로 만든 형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거 잘 안 해요. 그거 미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사람들이 진짜 빠져 있는 우상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돈과 쾌락과 성공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우상이라고, 그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왜 교회에서 정당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면 돈 얘기한다고 교회가 돈을 밝힌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왜 많을까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 안에 이렇게 회개에 대한 메시지, 지옥에 대한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불편해할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이야기,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주의 신학으로 가득 찬 그런 메시지들이 강단에 선포되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국도 복음을 온전히 설교하는 교회들은 흥왕하는 게 아니라 점점 약해져 가고요. 우리가 잘 아는 긍정의 힘으로 유명세를 떨친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가 보기에는 이미 이단인, 그의 설교나 신학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십자가 신학이 없는데, 그러나 번영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그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주일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자들이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우상의 특성이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우상이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우상은 죽었기 때문에. 그 우상의 목을 잘라도, 넘어뜨려도, 부러뜨려도 우상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겁니다. 근데 시편 말씀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시편 115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하셔도 깨닫고 돌이키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깨닫게 하시면 사람들이 돌아올 텐데,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확신이 드세요? 말씀하셔도, 그리고 고통을 주셔도 완악한 자들은 깨닫고 돌이키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들은 말씀의 생명력이, 영향력이 내 삶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괴롭고 힘들고, 이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너 그거 죄다, 너 그거 나쁜 짓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말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니와 내 삶을 계속 내가 지배해요.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고 주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렇죠? 완악하게 행하면서 마음이 완고해서 오히려 계속 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강화해 나가고, 불편한 얘기, 불편한 말씀들이 들리면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읽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명확히 얘기해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과 양다리 걸친 자들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 안 해요.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죄성이 강화되어 더 나쁜 짓들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5개월의 제한, 그 제한이 있었던 첫 번째 화보다 더 강력한 두 번째 화가 6번째 재앙이 세상에 미쳐지게 되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이영마병대가 온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 3분의 1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영적인 멸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거다. 이미 미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멸망의 대상이 될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흔들리는 자들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이고요, 회개해야 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제도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인하여 큰일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뉴스에서 그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대구 지하철 참사가 떠오르는 그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정말 큰일 날 뻔한.
여러분, 그 지하철을 탄 사람들이 내가 탄 지하철에서 그 방화 사건이 일어나서 그렇게 응급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일 줄 알고 그 차를 탔을까요? 아니겠죠. 안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불 지른 사람.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들릴 때,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미루지 말고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세상이 어떨지라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 푸에르토리코에 상륙한 허리케인 피오나를 혹시 아십니까? 엄청난 피해와 인명에 대한 특별한 피해들을 입혔는데요. 인명 피해가 많이 났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재난 대피 명령을 내렸어요. 이 허리케인이 심상치 않고 강력한 허리케인이니 제발 집을 떠나서 대피 장소로 대피하라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경고 명령을 계속해서 내렸는데요.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 안에 머무르고 문을 잘 닫아두고 그렇게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 태풍이요, 이 허리케인이 집을 날려버릴 정도의 강력한 허리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경고를 무시했고, 경고를 무시한 결과 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재앙들, 심판들, 아직까지는요 다친 게 아니잖아요. 다치고 있지만 경고예요. 계속 경고예요. 경고의 시간이, 아직까지는 경고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르는 날이 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문을 열어두셨을 때 우리가 돌이킬 건 돌이키고 결단한 걸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렇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